우리는 오늘 튀르키예의 이런 좋지 않은 모습들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우리가 굉장히 처한 환경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대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다 이곳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대부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갔던 그 성자의 모습으로 살아간 예수를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오늘 6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마치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초를 당하실 때에 모든 고초들과 죽음의 그 고통,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 버림받음을 다 겪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는 바로 이 죽음 뒤에 영화롭게 세워주실 부활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십자가를 다 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와 똑같이 지금 사도 바울도 내가 이 모든 신문을 받고 고초를 당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이라고 6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 고백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던 장소가 뭐냐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는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 그러면서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는가? 너무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런데 더 의아스러운 거는 그들의 백그라운드, 그들의 가정의 살을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면 더 의아스럽습니다. 사두개파는 워낙 제사장의 가문이었어요. 제사장의 가문, 제사를 집도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인 저와 같은 사람인데 제가 부활을 믿지 않고 지금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믿지 않고 지금 여기서 찬양을 하고 있고요. 부활을 믿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사두개파의 모든 제사장들이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그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죽은 예배일까요? 살은 예배일까요? 우리는 그 시대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매우 보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부정한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들이 부활을 부정했냐면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이
자신들의 역할인 이 제사장직을 기득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곳에서 내려오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정부와 함께 결탁을 합니다. 이 결탁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에 타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을 하나님 앞에서만 있다라고만 얘기하니까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로마의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점점 하지 못하면서 부활을 부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독교는 말씀드렸듯이 부활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도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위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절을 정말 찰스가 쏘면서 갈비탕도 잘 드셨잖아요. 기뻐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기쁨을 갖고 있는 자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에 매여서요, 이 땅에서의 삶에만 치중하고 물질과 육체를 중요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재물을 쌓는 일에 나의 모든 혼심을 다하고요, 우리 아이들도 교육을 시킬 때에 성공을 위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육체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육체 미와 육체의 건강을 막 정말 엄청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염증과의 싸움이라며. 그래서 강황을 먹어야 된다, 뭐를 먹어야 된다.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금지된 그 약까지도 우리가 직구로 막 이제 해서 좋은 약이라고 그래서 강남에서도 서울에서 막 먹었다는 거예요. NAC인가 그런 건 내가 처음 들었던 그런 것들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한 채로 우리의 부활의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혼돈스러워하면서 오직 그런 가치들만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부활을 기대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영광의 시간이 도래했을 때에, 그 영광의 세계가 펼쳐졌을 때에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의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서에서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우리 정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가치 있다라고 느끼기에 오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많은 교회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후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것에 익숙해져서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가 다시 기도하기, 부르짖는 기도가, 함께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게으른 성도들로 많아져서 각각의 예배에 쳐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것을 경계하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대에 보니까 우리 교회만 봐도요, 우린 100%다 회복됐고 부흥으로 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교회 곳곳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고 있고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더 뜨거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항상 위협이 가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큰 능력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 아닙니까? 경험한 교회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삶이 어렵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손길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부활을 추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거를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뭐를 따라 하나님을 섬겼대요? 양심을 따라. 양심이 뭔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양심이 털난 분들 혹시 여기 안 계십니까? 예? 예? 저는 가끔 우리 아내한테 참 양심도 없다고, 양심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가끔 우리 아내한테 얘기를 들어요. 왜 그래요? 서운할 때 그런 거죠. 나는 당신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당신은 나한테 요만큼밖에 안 해줘? 그럴 때 양심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을 섬겼노라라는 이 얘기를 할 때 왜 양심을, 범사의 양심을 따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양심을 따라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한테.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수네이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저 수네이데시스라는 단어는 순이라는, 함께라는 단어와 에이데시스라는, 알다라는, 에이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그 에이데시스라는 그 단어가 합성어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함께 아는 게 양심인 거예요. 그런데 고대 로마인들은 함께 아는 거를 뭘로 생각을 했냐면 함께 바라본다는 의미로 이 수네이데시스를 이제 양심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함께 바라보는 것. 우리 아내가 당신은 참 양심도 없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가끔 이제 통닭을 먹을 때요, 우리 딸은 그렇지 않은데 아들 놈들이 문제죠. 아들 놈들이 이제 닭다리가 2개잖아요. 저 이제 자녀가 3인데 닭다리는 2개잖아요. 띵동하고 막 뛰어가요. 막내가 먼저. 왜 뛰어가는지 아세요? 닭다리를 먼저 챙겨내는 거예요. 양심도 없는 놈. 내가 보고 있는 거야. 아빠를 챙기지 않고 자기 닭다리만 챙기는 놈. 그럼 2번째 오면은 이제 우리 딸이 먹으려고 그러면 큰애가 야, 그럼 딱 줘요. 큰애한테. 진짜 양심도 없는 놈이죠. 뭐예요?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안에서 인간의 도리를 하는 것이 양심이라고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린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양심, 도덕들은 우리가 같이 보는 거 안에서, 관계, 내가 너와 같이 보는 거 안에서, 관계한 거 안에서, 함께 아는 거 안에서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그렇게 안 하면 그럼 넌 양심이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양심을 쓴 걸까요? 왜 양심을 썼습니까? 그 키는 관계에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또 양심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누구와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사도 바울 자신, 하나님과 내가 바라보는 내 단둘만 아는 것 안에서의 양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랐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남의 눈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모를 만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좋은 것도 남이 없을 때 할 수 있고, 군대 가서 화장실에서 초코파이 드시는 남자분들 다 있죠. 왜 화장실에서 초코파이를 먹습니까? 남의 눈을 피해서 혼자 좋은 걸 먹으려고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도 남의 눈을 피해서 다 하죠. 탐욕과 음욕과 모든 것들은 남의 눈에 벗어난 곳에서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남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이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나와 계신 것을 알고 그 혼자 있을 때라도 그 하나님과의 양심을 따라서 나는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이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이제 인터뷰를 할 땐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좋은 목회자 되고 싶습니다. 그게 꿈입니다. 그와 함께 좋은 아들이 되는 것도 꿈이에요. 부모님께 좋은 사위가 되는 것도 꿈이에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도 꿈이고요. 좋은 남편이 되는 것도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 한번 우연히 한 강의자에 의해서 좋은 남편에 대한 그 연관 검색어를 해서 요즘 트렌드로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인가를 접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인 것 같으세요? 내 말 좀 잘 듣고, 우리 아내 말로는 집안일도 좀 잘해주고, 설거지도 좀 하고, 내가 얘기하든 안 하든 빨래도 좀 돌려주고, 센스 있게 내가 뭐 먹고 싶으면 내가 꼭 얘기해야 뭘 사오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다 느끼면 뭔가 띵동하면서 배달료 오게끔 해주고, 그런 센스가 있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죠.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다 있어요. 한번 좋은 남편의 그걸 볼게요. 좋은 남편의 첫 번째, 친구 같은 남편이래요. 19.9% 연관 검색어로 이제 좋은 남편 하면 계속 나온 게 이거예요. 두 번째는 아빠라는 거예요. 뭐 아빠니까 이제 아빠로서 좋은 아빠, 좋은 아내, 남편. 근데 세 번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좋은 남편이 요리가 들어오죠? 네 번째도 집안일. 점점 심각해집니다. 재미까지 있어야 되고요. 여유도 있어야 되고요. 진심은 뭐예요? 뭐가 진심이에요? 객관적인 것도 없고,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아내들의. 그러면서 여덟 번째, 너무 남자들을 슬프게 하죠. 눈치까지 있어야 돼요. 이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밥 세 끼 다 먹는 남자들은 없죠. 밥 두 끼만 먹어도 내쫓긴다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눈치 있게 노력해야 되고, 눈치와 센스가 똑같은 것 같은데 눈치랑 센스랑 또 나눠져서 얘기를 해요. 이게 좋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위부터 쭉 얘기해 보니까 그 이후부터가 뭐 재력도 있고요, 친근감도 있고요, 그 안에서 뭐 인성도 있고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좋은 남편 그러면 뭡니까? 가장으로서 권위 있고 가장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잘 보여지는 게 좋은 남편이었잖아요. 돈을 잘 벌어오고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비를 잘 주고. 근데 지금 이게 재력이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 10위까지? 안 보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성분들이랑 같이 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럼 진짜 좋은 남편은 뭘까? 눈치껏 센스 있게 보든 안 보든 집안일 열심히 해주는 게 센스 있는 남편이구나. 좋은 남편이구나. 내가 시킨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시킨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얘기해야 될까 말까 하면 내가 보는 데서든 보지 않는 데서든 이미 그 일을 다 해줘. 분리수거든 뭐든 다 해주는 남편. 그게 좋은 남편인 거예요. 그런 연예인들이 있죠. 광교토대왕 최수종 씨, 차인표 씨,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꾼이죠. 잘하면 사랑꾼이에요. 사랑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요 사랑꾼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든 안 보든 센스 있게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양심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는, 순종했다는, 섬겼다는 그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거야. 눈가림으로 아빠 엄마가 볼 때만 공부하지 말고 네 스스로 좀 공부해라. 모든 부모님들의 그 바람 아닙니까? 예? 스스로 좀 해라. 눈가림으로 하는 건 다 티가 난다.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눈가림으로 한다는 거.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보면 저 혼자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안 보일 것 같지만 저 끝에까지 다 보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설교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다 보려고 하는 이유가 저를 의식하라고, 이제 졸지 마시라고. 그런 목사님이 아이 컨택을 다 하는 분들이 저 훌륭한 설교가시잖아요. 아직 저는 좀 아이 컨택이 약해요. 아직까지는. 목사님한테 자는 걸 보이면 안 되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그 눈이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신앙인데 혼자 있을 때는 뭘 해야 되는지 몰라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충성을 다하는 신속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모습을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 보여져요.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크게 감동이 돼요. 이제 2절에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1절처럼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얘기하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그 입을 치라라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느냐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나니아를 혼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너 아나니아가 누군지 아냐? 대제사장이다. 너 어떻게 대제사장을 혼낼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야. 미안하다는 거야. 나 알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기록하였으되 어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 그랬는데 대제사장을 비난했던 걸 미안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돼요. 그렇죠? 눈여겨봐야 돼요. 대제사장을 욕하지 말아라. 왜 눈여겨봐야 될까요? 대제사장 같은 담임 목사를 욕하지 말아라? 예. 그걸로만 한다 그러면 문제가 저 목사님 문제가 크죠. 근데 아니라고 우리 서로에 대해서 다죠.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요, 말씀을 지키고자 자신의 삶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서 율법을 어기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나를 미안하다고 얘기한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사도 바울이 떠올렸던 구절은 출애굽기 22장 28절입니다. 이 출애굽기 22장 28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제사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 대제사장은 내가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율법에 그렇게 얘기했고 모세의 가르침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미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사도 바울의 삶에서 보여지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삶의 기준을 두고 나의 삶을 순종시키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웃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도,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큰 일을 할 때까지도 이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를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느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성도는 부활신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기준에 따라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마음대로 아니죠.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시켜 주시고 모든 통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통치권을 주님에게 드릴 때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 저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뭐 욱하는 것도 많고. 하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떠올리면서 회복시키고 다시금 재정립하고, 나 혼자는 안 되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같이 나가고 다락방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있을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구원받은 공동체는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이 안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같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라. 우리에게 항상 유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유익을 쫓아서 우리가 주인이 되고자, 우리 유익을 쫓고자 먼저 재물과 물질과 그런 쪽으로 향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두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한다면 하나님은 나중에 꼭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항상 베풀어 주세요. 그 유익이 어떤 유익인지 아십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누구 곁에 서 계세요? 바울 곁에 서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담대하라고, 버틸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서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순종했던 너의 그 말씀을 먼저 떠올렸던 그와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는 거 아닙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양심을 따라 말씀에 기초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서 계셔서 모든 환난을, 모든 궁핍을, 모든 역경을 우리의 삶의 스승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어 주셔서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명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속교회는 성도님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